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고 또 12학년 될 때까지 제가 한 6년 동안 제가 부모님이 그때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갖고 형이랑 6년 동안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좋아갖고 버스가 탈 때 보통 시간이 길이는 15마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교회를 갈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도 너무나 기뻐갖고 그냥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즐겁게 교회 가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타고 갔을 때는 낮에 아침에 갔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갔는데 만약에 교회가 늦게 끝나갖고 하고 친구들이랑 예배 끝나고 놀 다음에 이제 집에 늦게 오면은 가끔씩 위험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거리를 가다 보면은 좀 위험한 동네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것도 많이 구경했고, 버스 안에서 당연히 뭐 사람들이 마약하는 것도 많이 봤고, 하고 버스에다가 태깅 낙서하는 것도 보고, 하고 버스 안에 권총이랑 무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하고 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이제 사람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버스장에 스탑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한 30명들이 갑자기 와가고 버스를 막 주먹으로 차고 발로 차고 해서 저희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돈을 뺏으려고 해갖고 운전수가 다행히 이렇게 피해 나간 적도 있던 것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앞에 앉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특히 늦게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왜냐면은 보통 뒤에 앉으면은 뒤에는 좀 껄렁껄렁거리고 하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앉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쪽에 앉으면 좀 무섭겠다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앞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8학년 때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는 앞자리가 가득 차갖고 맨 뒷자리를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늦게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한 5시쯤에 버스를 타갖고 그래도 해가 지기 전인데도 이제 조금 어두워지려고 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분이 오늘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딱 느꼈는데, 제가 뒤에 앉고 있는데 그때 8학년이니까 이제 중학교 때 뒤에 앉고 있는데 앞에서 고등학교 한 11학년, 12학년쯤 되는 형들이 이제 저 곁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게 눈을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딴 데 보는 척하는데 한 명은 내 옆에, 또 한 명은 내 옆에 앉아 있고 또 2명은 제 바로 앞에 앉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딱 그때 이제 느꼈죠. 이제 돈 다 뺏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치면서 "Hey, give me your money, 돈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화나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 건너편에서 한쪽 오른쪽에서 조금 거리에 한 40대,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눈으로 사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돈 뺏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아저씨도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는 분명히 제가 돈을 털리는 걸 알고 계셨는데 제가 눈까지 마주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저씨는 그냥 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8학년 때 제가 그 형들한테 세금을 냈습니다. 돈을 뺏겨갖고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 그 어린 아이를 봤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길가를 가고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웃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25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얘기인데,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있는데 한 율법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질문 있어요. 저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제 trap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질문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자는 예수님께 가기 전에 미리 질문을 다 생각해놓고 내가 이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이 곤란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 율법자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질문 자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질문 자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나는 영생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바로 하시지 않고 이 사람에게 다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이 답을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자가 이제 예수님께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기서 이렇게 27절에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자가 이 답을 어떻게 잘 알았냐면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신명기 6장 5절을 외웠고 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개인적으로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암송하고 아는 것뿐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변화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율법은 이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가 저울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울 기계가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저울 기계 위에 서서 우리 몸무게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저울 기계는 우리의 체중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저울 기계는 우리의 몸무게를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울 기계는 그냥 몸무게만 알려줄 수 있지 우리의 몸무게를 바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해도 그냥 지식뿐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 교사도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성경은 잘 알았지만 성경은 잘 외웠지만 이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knowledge,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 그 삶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이 사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율법 이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마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이 묻는 대답은 예수님께 대답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대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자에게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말씀하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이제 강도를 맞아 갖고 모든 것을 뺏기고 이제 옷까지 뺏기고 피투성이로 돼 갖고 길에 이제 누워 있다는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의 길이는 아주 긴 거리였습니다. 17마일의 이제 길이었고 하고 이 길이에 갈 때는 돌 같은 데도 많아갖고 산들이 스물 자리도 많고 하고 동굴 같은 데도 많아갖고 위험한 장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걸어갈 때서 그냥 보이지 않고 동굴 같은 데서 이제 강도들이 숨어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에 이제 닉네임이 있었는데 닉네임이 바로 Bloody Road, 피의 길이라는 별명까지 이 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이제 돈과 옷을 뺏겨갖고 피투성이로 길거리에 누워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것을 마치 보고 이제 걸어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을 잘 아는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걸어갔다고 잘 됐구나. 이 제사장이 아마도 이 사람을 도와줬을 거야라고 아마 어쩌면 혼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은 내가 피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내가 피를 만지게 되면은 내가 unclean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지지 말아야지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 죽은 시체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만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짜 이 며칠 동안 내가 못 하는데라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은 민수기 19장 12절에서 말하기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냥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31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이죠? 올라가다가 아니고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벌써 그의 일, 그의 ministry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나갔고 아무리 이 사람을 만져도 부정하게 돼도 며칠 동안 일을 안 해도 괜찮은 environment인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처럼 아마도 이 구조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을 분명히 이 사람들 알았지만 그 현실에서 그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래 이 사람을 만졌다면 부정하게 되면은 만약에 집에 다시 가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어쩌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부정한 일을 겪었지?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한 게 어쩌면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목사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마치고 한 6시쯤에 교회 파킹장을 나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바로 교회 앞에 나오는데 빨간불이라서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밤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께서 이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안 됐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몸을 팔면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해서 그냥 돈이랑 성경책을 주려고 이제 몇 부짜리 끝내고 성경책 나눠주려고 갖고 있던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 밤일하는 여성분한테 돈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오해해갖고 교회에 소문나면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빨간불인데도 그냥 차를 그냥 빙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이 제사장도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봐갖고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ritually clean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레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보통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 사람은 이제 부목사 그런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은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 매년마다 몇 주씩 이제 선교를 다니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죽이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제 주변 사람들을 어쩔 때는 그냥 선교 갈 때는 당연히 선교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이웃 사람들을 볼 때 안 섬기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내려갔고 이제 보면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기 빨간불 신호에 걸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기 걸리면은 노숙자 사람이 와갖고 내 창문 닦아주면은 더 더러워지는데라고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가서 빨간불 지나서 파란불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제 사진 보면서 참 어쩔 때는 진짜 한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이
다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입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과 서로 아주 적 같은 사이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아세리안 사람들이 722년도에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100% 주이시 사람들이 아니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가짜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책을 구약을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이제 토라,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가지의 말씀만 믿고 하고 예배하는 장소도 틀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아주 안 좋게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아주 뜻밖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사마리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기 당나귀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기 동물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걷고 그 사람은 동물 위에 태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불어갖고 아픈 그때도 치료하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2 다나리온이라는 돈까지 내고 이 2 다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아니면 이틀을 꼬박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인데 그만한 돈을 내고 하고 또 그 주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돈까지 냈으니까 제발 이 사람이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하고 가게 됩니다. 이 율법자가 들었을 때 이거는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마리안 사람이 도왔더니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 레위 사람들도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셔갖고 독립운동 하신 뒤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고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일본 순경을 도와줬다 아니면 일본 군인을 도와줬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아마도 율법자는 아주 충격에 가득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안 사람이 도와줬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때 너무 재밌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제가 틀렸네요. 사마리안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사마리아는 말을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뱉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예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답은 그와 똑같습니다. 답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아무나 그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나 그 아무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버스 안에서 돈을 뺏기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터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보려고 합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도 없어갖고 쓰레기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분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아픈 사람, 이 다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는 무언가를 받을 거야, 나는 상금을 받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도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섬기고 그냥 도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다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는 이 사람을 도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하고 우리를 도운 자는 누구이십니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우리가 다쳐 있을 때, 우리가 피투성이 됐을 때, 우리가 벌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갖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제가 빨리 해갖고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은 메리랑 마르다의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메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집에 이제 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갔는데 뜻밖의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사가 이제 언니가 왜 안 도와주냐고 이제 막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마르다는 너무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메리는 예수님 무릎 앉아갖고 왜 말씀을 듣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짜증 나갖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it's not fair, 너무 안 됐어요. 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왜 메리 혼자 예수님 보태서 말씀 듣게 해서요? 좀 같이 와서 도와주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같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메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당연히 마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포커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너무 짜증나게 되니까 메리의 안 좋은 것이 이제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면서 오직 예수님만의 초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살면서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하듯이 하고 오늘 이야기에서 사마리안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을 도와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적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돕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제일 좋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갖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고 보는 것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또 이 시간에 치국에 계신 이흥홍 선교사님과 김영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고 또 그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돼서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고 또 꾸준히 강주민 목사님이랑 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짜 주님을 꾸준히 사모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